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진리의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날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이웃의 소리,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만 쫓는 게으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흔들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성시교독 5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나 혼자서 고민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습에 내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에 피로만 있었다고 고백하는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통로만 세워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제단의 손으로 찢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입술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궁금하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또 다음 주가 또 성탄절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또 다음 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죠.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 삶을 모두 마치면은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짐승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으려고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렇다고 종교라고 해서 다 진짜 종교가 아니죠. 가짜 종교, 죽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아버지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쳤니?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나의 진짜 아버지는요 단 한 사람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단 한 사람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조가 되시는 그 종교, 그 신은 단 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죽은 사람을 모시고 죽은 사람을 받들고 있으니 그런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 탄생할 탄, 태어날 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 화려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계시면 되는데 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바로 이겁니다.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있지만요,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저는 사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형이 다 아시죠? 네.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인 그 CCC에서 만든 작은 책자입니다. 이 책이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사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4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4가지 영적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 가운데 내놓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내 아들만큼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나요? 절대 없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어떨까요? 무엇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한데요? 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버지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예?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어떨까요? 대통령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면 직통전화인 기도로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아뢰 수가 있고, 예?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핸드폰으로 직통전화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핸드폰으로 직접 하나님께 아뢰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온 것을 내 인생에 도둑질하고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내 물질을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그러나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보다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도요 집을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재산은 내 것이 되질 않죠.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작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말이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에 대한 미련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계곡을 건너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계곡을 죄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깊은 계곡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죄 때문에 이 깊은 계곡을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파스칼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은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도 없고요.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절대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방식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해요. 사진을 너무 일찍 띄웠네요. 그런데 그 구멍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큰 집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요. 최고급 자동차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요. 최고의 값비싼 그 보석들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은 계곡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것을 계곡을 건너가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말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언젠가는 계곡을 건너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계곡을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하나님이 채울 때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그 공간을 메꿀 수도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깊은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3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이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도 없어요. 오직 한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아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없나? 지름길을 찾아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힌두교가 섬기는 그 많은 신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죄라고 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와 죽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첫 번째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죽음의 문제는요, 두 번째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5절, 게바, 즉 5절, 게바,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과 6절, 500여 명이 있는 공간에 동시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되는 사람 앞에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짓말도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 깊은 계곡을 예수님 없이 건너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네 번째 영적인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말이죠. 아내가 보통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말이죠. 그럴 일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각자. 예. 남편과 아내 각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각자예요. 부모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자식이 천국 갈 수 없는 집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각자예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각자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주라. 그런데 여러분, 저 문에 자세히 보십시오. 손잡이가 있습니까?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두들기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두들겨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이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문을 부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이 부서지면 다른 온갖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들기지 않는, 문을 부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말이죠.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제 기도회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지식으로나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영접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대강정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과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깊은 계곡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너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예물은 2부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까사데 벤디시온 교회에서 OK 전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겨울 선교가 19일부터, 그러니까는 돌아온 주일날 목금토 3일 동안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산타헬레나 3개 마을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에는 2개 마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그리고 산타헬레나는 하스미날로 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산타헬레나에서 많은 인원이 오지 못하니까 산타헬레나에 있는 그 리더가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도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좀 힘듭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3개 마을 산타헬레나까지 이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입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각자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2025년도 새해에 성도님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식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29일까지 저 뒤에다가 적으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제가 내년도 일꾼들 여러분들 임명할 때에 참고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주 대표기도는 국성호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용돈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교팀들은 식사 후에 2부 예배 식사 후에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저 선교 물품들을 또 한 볼사씩 다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싸도록 그렇게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우리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요새 깜빡깜빡합니다. 저희가 11월 30일 날 OK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좀 어려운 교회인데요. 이 어려운 교회에 가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전도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습입니다. 의류를 정리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에게 의류를 나눠주려고 정리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요.
교회 이분은 아니죠.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판토마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 집사님인데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오신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의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놔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 촬영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네 한 바퀴를 5km 반경에 있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또 청소를 해주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우리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저런 일을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 어떤 현지인이 콜라를 큰 거 2병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우리 마을에 이렇게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마지막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모인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제도 똑같이 다른 교회에 가서 수아수아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우리가 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행사를 해가지고요. 작년 한 해 15번을 했습니다. 쌀띠조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15번 이 오케이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은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1년 동안 지나온 모든 시간들 다 은혜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가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빵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